네,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예, 잠깐만 옆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좀만 이동을 해주실까요? 거기 그쪽은 괜찮고요. 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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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요. 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청년들에게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그리고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제가 오늘 기준으로 삼는 건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맞닥뜨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후회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지금 저희들이 미쳐 있는 상태거든요. 옆에 친구에게 보세요.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얘기해서 너 미쳤어. 너 미쳤어. 누구에게 미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하루 왼종일 예수님 얘기하고 하루 왼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저녁에도 할 거고.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여기 저희 교회 지체들 외에 청년들은 제가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팀으로 예배자로 뭐 미디어 파트로 아니면 교회 선생님으로 뭐 각 분야에서 막 헌신하다가 청년들이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열심히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헌신과 예배와 모든 것들에 대한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옆에 분에게 질문해 보실까요? 너 사랑해 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사랑해 보셨어요? 예. 여러분들 사랑은요 미칠 때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사랑은요 미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거든요. 근데 내 눈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미친 상태예요 거의. 감각적으로도 막 눈에 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미쳐서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죠. 제가 후회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정신이 돌아오면 후회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우리는 다 언젠간 저 요번에 미국 친구들 보면서 제가 어릴 때 20대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얘네들 막 반쯤 미쳐 있는 상태거든요. 막 기도할 때 막 보셨죠? 막. 근데 얘네들도 제정신이 돌아올 거예요, 곧. 분명해요. 우리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다 그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삶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후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No matter what.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무너져 있든
뭐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예배자로 서 있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희는 다 고학력자거든요. 대학교도 나오고 공부를 더한 친구들은 대학원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교회 안에 다 정상적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상이에요. 준비도 많이 했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 준비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상적인 다음 세대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힘이 없어요. 이상하죠? 사회적으로 봤을 땐 멀쩡해요.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좀, 저 친구는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친구들도 봐요, 실제로. 너무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각 분야에서 능력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너무 정상적인데 힘이 없어요. 자신 한번 대입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교회가 역사상,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지금처럼 힘이 있는 때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교회도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저희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자랑하던 게 몇 년 전이에요. 교회 안에 성공도 있어요. 좋은 학벌도 있고요. 부자들도 있고요.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좋은 차도 타고 다니죠. 근데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미쳐 있는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 특히 청년들은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제 삶에서 지운 게 있는데 뭐냐면 집이라는 걸 지웠고 차라는 게 저한테는 그냥 저는 뭐 승합차든 트럭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로 좋게 해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입을 수 있는 옷에 대한 브랜드도 제가 정한 게 있어요. 저는 나이키와 제가 최고로 멋부리고 싶을 때 입는 게 카라트예요. 그 이상은 저는 안 입어요. 저 명품 뭐 이런 것도 관심 없고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그냥 좋은 악기, 예배할 때 필요한 거, 좋은 소리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그냥 제가 스스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충족돼야지만 하나님을 계속 미친 상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 보세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20대 때부터 30대까지 10년 동안 예배를 열심히 섬겼던 예배자들이요, 갑자기 30대가 된 다음에 예배 리더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이제 그만할게요. 10년 동안 저희들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도 저희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저희도 좀 저희의 삶을 살아갈게요. 뭐 나쁜 건 아니죠. 10년 동안 헌신한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이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10년 동안 그 일을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했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만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거기엔 물음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옆에 분 보세요. 보셨죠? 그리고 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일 시키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곁에 오래 머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은 우리와 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른 걸로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플레이라고 하죠. 놀 때 플레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도요 플레이예요. 기도도 플레이고요. 찬양도 플레이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플레이예요. 근데 이 모든 걸요 마귀 사탄은 웍으로 바꿔요. 웍. 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힘들어요.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얼굴이 별로 안 좋잖아요. 힘든 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 그지 예보나? 힘들어 죽는 거예요. 지금 막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만 힘들고 싶은 거예요. 아까 또 이 데비 김 선교사님이 갑자기 또 더 힘들게 만들었죠. 10명 데리고 오라고. 그 9월 달에 보자고. 확인하러 오겠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헌신도요 다 플레이예요. 우리가 반쯤 미쳐 있을 때는요 그게 플레이예요.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제정신이 딱 돌아오잖아요. 아, 이러다 내 인생 뭐지? 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여기 있는 형제들 20대 이제 30대 넘어가는 친구들은 이제 아마 현타를 세게 맞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달라요. 바깥에서 만나면요 굉장히 위축돼요. 왜냐하면 20대 때 10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은 열심히 은행에 잔고를 늘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44살이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요 부모님께 도리를 해야 될 것들이 생겨요. 그죠? 부모님이 병원을 가셔야 돼요. 부모님이 이빨 뭐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사실 그런 쪽에서는요 거의 불효자예요. 능력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빚만 잔뜩이에요. 다음 세대 예배 10년 했더니 쌓인 건 빚만이에요. 빚. 아무도 몰라요. 제가 빚이 얼마인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현타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제정신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교회 안에 있는 게 인생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당연히 안 기쁘겠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들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교회가 나의 삶을 책임져 줄까? 막 옛날에는 믿음으로 극복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내 삶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시지, 여태까지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제정신이 딱 돌아오면 이제 다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때는요 반쯤 미쳐 있다가 주님 앞에 미쳐서 살다가 제정신이 딱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어떤 선택도 하지 마세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과정에 그 여정 가운데 힘듦이 왜 없겠습니까? 왜 안 힘들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저는 안 힘들어 보여요? 저도 힘들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막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막 너무 행복해요. 뻥이에요, 뻥.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떠나는 선택을 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이 쉬우세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3년, 2년 반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예요. 옛날엔 몰랐어요. 전도사일 때는요, 그냥 위에서 목사님이 알아서 다 재정을 준비해 주시고 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회 리더가 되고 책임질을 맡고 이끌어다 보니까요, 이거는 도대체 답이 없는 싸움이에요. 답이 없는 싸움. 답이 없는 싸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그냥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정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정신 돌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살다가요, 막 반쯤 미쳐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막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요 너무 좋고요. 말씀 읽으면요, 말씀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요. 꿀보다 더 달아요? 종이맛 아니에요? 아닌가요? 꿀보다 더 달대요. 내 길에 빛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여러분들 느껴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느껴져요? 맨날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있고요. 예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청년 때는 더하죠. 여러분들 지금 싱글이니까요, 요번에 아마 수련회 때 기대하고 온 자매와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요번이 때입니까? 하나님, 어딥니까? 아, 이번이 아니네요. 이제 서로가 이제, 여러분들 그런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너무 정상적으로 이 사회적인 기준과 가치 판단으로 내 믿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양 99마리를 놓고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잖아요. 값을 매겨 보세요. 그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주변에서 잘했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비판받아요. 바보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거 좋지만 너처럼 믿는 애는 처음 봤어. 야, 너희 교회 이상한 교회다. 너 맨날 왜 교회에 갇혀 있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맨날 듣는 이야기들이요, 이 환호가 아니잖아요. 청년 때 특히 더해요. 지금 여기 반쯤 미쳐 있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미쳐 있어요, 예수님께? 혹시 이제 다 제정신 돌아온 거예요? 다 제정신 돌아왔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미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요, 보세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책임지세요. 제가 어느 전도사 생활할 때 어느 가정에 신방하러 갔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남자애가 둘이. 근데 첫째는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첫째 아들은요, 공부를 잘하니까요, 열심히 공부 잘 시켜서 의사 만들고요. 제 둘째 아들은 공부를 못하니까 신학교 보내려고요. 제가 거기서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어깨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여러분들 이 어깨 만만한 어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멍청한 애들이 와가지고 다 이 어깨의 수준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집사로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 교회 이 집사님이 있는데 20대 때 이 친구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전사님, 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살아.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지마. 가지마. 네가 신학생 되면 여러 영혼들 망친다. 가지마. 하지마. 안 갔어요.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불은요, 꺼지지 않아요. 그 친구는요, 지가 은혜 받고 지가 스스로 컨펌하고 지가 스스로 가려고 하다가 제가 딱 막으니까 알겠습니다. 안 가. 행복하게 잘 살아요. 만약에 갔잖아요. 인생 꼬이고 여러 영혼들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선순위가 어떠세요?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요? 예배자라면 여러분들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직장의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세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가진 거 다 팔아. 찬양에 나오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뭐 팔아요? 근데 전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이 찬양을 만들 때 가장 귀한 게 냉장고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필 수많은 것 가운데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뭐 다 맞는데 하필 왜 찬양의 작사가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팔았을까요? 안 궁금해요? 어쨌든 집에 있는 거 다 팔고요. 그 보화를 발견한 것.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어요? 발견하셨어요?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발견했어, 민우가? 뭘 발견했어? 발견했다며. 뭐라고? 아니, 뭐 영혼의 소중함이야. 뭘 발견? 내가 넘어갈 것 같지? 민우가 뭘 발견했어? 끝까지 가야지. 예수님이 예수님, 그지? 그래서 너 이렇게 사는 거잖아. 예배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발견한 가장 큰 귀한 그 가치는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요, 그 가치와 다른 것을요,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가,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나에게 귀하니까 다른 어떤 귀한 게 나타난다고 해도 그 가치와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시즌을 걸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 놓여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세요?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절대적인 가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요, 여러분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예요. 예수님이면 다냐? 세상이 이렇게 묻죠? 그래, 여러분들 저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면 다다.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면 다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요, 예수님이면 다냐? 이렇게 물으면 다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가치가. 맨날 우선순위가 흔들려요. 맨날. 옆에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 미쳤어? 예수님께 미쳤어? 미쳐야 돼요. 예수님께 미쳐야 돼. 아멘. 미치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보화들 다 팔아서 예수님을 간직하는 거예요. 예수 보화를 발견했다면 다른 가치랑 타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은 거창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독특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직업 선택하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선택할 때 이 기준을 이렇게 삼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래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래요. 이상하죠, 뭔가.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황무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말래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래요.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래요.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거창 고등학교에서 직업 선정하는 10가지 기준을 잡은 건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지 않나요?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 미쳐 있는 사람은, 두 번째는요, 미쳐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모르는 힘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어떻게 계속 예배죠. 좋아요? 네, 보니 안 좋네. 여러분들 좋으세요? 좋니? 그래. 고민해.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맨날 기뻐서 청년의 때 헌신하고 청년의 때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따라가는 게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나의 나약함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재정적인 싸움이 쉬우세요? 선교 가보셨어요? 선교? 저 이번에 저번 주 금요일 날 몽골에서 왔거든요. 여러분들 선교를 준비하면요 너무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도와주겠지 했던 사람이 절대 안 도와줘요. 이상하게 전혀 머릿속에 아예 없는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기대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상해요. 저도 막 한 600만 원, 500만 원 만들어야 됐거든요. 제 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거. 근데 제가 기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일할 때 함께 해주는 사람, 막 부모 세대들 가운데도. 근데 그런 분들이 말이 없어요. 일부러 모른 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출석하지도 않아요. 청년 때 잠깐 와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나가서 사회생활한 애들이요 갑자기 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가신다면서요,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봤어요. 실제로 저희 교회 증평에 있는, 지금 있기 전에 예전 상가 교회에서 아이가, 갓난 아이가, 꼬마 아이가 차를 건너가다가 길을 그냥 신호 안 지키고 그냥 건너간 거예요. 그때 차에 치였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차 밑에 깔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아이가 치였는데 차에 깔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 아이의 엄마가 차를 들어버리더라고요. 왜? 차가 들렸어요, 진짜로.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잖아요.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미쳐 있는 상태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미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향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 번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치면 염려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실 걸 믿기 때문에. 옆에 친구 보세요. 그래, 얘기해 주세요. 이건 좀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호들갑 떨지 말자.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청년들이 특히 어떤 문제 앞에서 심하게 요동쳐요. 심하게. 여러분들, 그런데 심하게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고백했던 믿음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헌신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요, 여러분들 안에서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청년 때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은혜 받기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은혜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저 보세요. 지금도 이따 저녁에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면요, 이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 부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다가요,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야야야, 정신 차려. 은혜 받으면 안 돼. 여러분들, 그 안에서 영적인 싸움들이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크게 변화가 일어날지를 내가 너무 경험했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년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건, 태어났어요. 이제 죽음만 남고 있죠. 삶을 다 시작했잖아요. 이제 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알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했는지. 궁호 형제도, 요한 형제도 어떻게 살겠다고, 세미도, 주영이도 어떻게 살겠다고.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헌신하잖아요. 서원도 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을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 여기 예배자들 있잖아요. 제가 예배자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결정을 제가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있겠어요? 고민해봐. 그리고 너가 결정해. 그 대신 결정해서 이렇게 꼬인 거예요, 인생이. 맨날 이러고 다녀야 되고. 맨날.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알아요? 저희 아내도요. 오기 전에요, 한 예배자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름 사역이 끝나면 저 한 달간 쉴게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가 뭐야? 쉰다는 게. 그러니까 한 달간 본가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갔다 와. 근데 예배를 쉬는 건 안 돼. 그러니까 그 예배자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 예배도 쉴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야, 예배를 쉬는 건, 예배자가 예배를 쉬는 건 절대 안 된다. 그 부분에선 타협이 없는 거야. 네가 본가에 갔다가 와서 너의 자리를,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청년의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겐 길잡이 같은 존재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교회를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누군가는 계속 보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가 왜 현장 교육인 줄 알아요? 예배는 이론이 아니에요. 강의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예배는 현장 교육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것을 현장에서. 아, 인생에 쓰나미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도 부모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년인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아,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구나.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된다고 예배를 안 드리시겠어요? 아니에요. 기도가 안 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저 청년들, 제가 도전할게요. 저는 제가 믿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힐링 센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킬링 센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교회를 힐링 센터로 다니고 있지 않아요? 내 아픔, 맞아요. 신앙생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가 있고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까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를 내려놓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싸움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날마다 내 자신을 깎고. 그런데 여러분들, 청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깎으시는 방법이 있는데 뭔 줄 알아요? 인간관계 훈련이에요. 옆에 분 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를 잘 성장시켜 주셔서. 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관계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싸움, 미워하지 않는 싸움, 용서하는 싸움.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교회 안에서 다 떠나가게 만들었죠. 왜요? 그들에게 온라인이란 길을 열어줘 버렸어요.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그들이요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과 감정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들이 뭐래요? 자기의 감정에 희생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괴물들이 탄생한 거예요. 에얼리언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너무 나만 생각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영적인 암이 걸려 있는 세대죠. 다음 세대 가운데. 근데 전 믿어요. 그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군대로 일어날 걸 믿어요. 그러니까요,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배할 때 제가 믿는 바가 있어요. 제가 이 예배자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예배의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반응이 있고 사람들이 막 찬양을 열심히 해주고 그거에 여러분들 도취되지 마세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 보고. 왜냐하면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제가 44살이거든요. 제가 언제까지 사탄 네바라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허리에 디스크도 있고 무릎에 물 차고 병원 가서 물 빼고 맨날 그래요. 주변에서 여러분들 맨날 저에게 하는 말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 돼요. 제가 체질이 그게 안 돼요. 그냥 괜찮아요. 죽을 때까지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 절대로 환호와 영광과 나의 어떤 감정의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지지 않아요. 다 결핍이에요. 다 결핍. 다 결핍. 다 결핍이에요. 채워지는 건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그 은혜뿐이죠.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다 우리가 결핍 덩어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걸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저도 말하고 있지만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으로. 어렵죠. 어떤 선교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엄청나게 큰 사역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들, 딸들은 선교지에 같이 가자 그러면 절대 안 따라오는데 내 와이프만 나를 따라다녀. 내가 와이프 때문에 이 사역을 다 할 수 있었어.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어디든 그냥 같이 가는 게 능력이구나. 어디든. 그게 좋든 싫든. 여러분들, 그냥 주님과 같이 가십시오. 아멘.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과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실 거예요. 근데 때론요, 인생에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한 자매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저희 뒤에 있는 컴퓨터 앞에 있는 자매인데 연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기도 이렇게, 하나님 청춘의 때가 가고 있습니다. 청춘의 때가 가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도 빨리 제가 연애를 해서 그 더러운 그 연애의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남자 앞에서 찌질한 존재인지, 내가 그 남자 때문에 울고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걸 빨리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물질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거 다 일시적이에요. 다 순간이거든요.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순간적인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말으세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믿음의 청년들이에요. 청년들께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청년의 때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죠.
아마 지금 많은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 아니 나의 어떠한 재정, 나의 어떠한 갈등이 있죠. 치열하게 싸우세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혼자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동역자들 있잖아요. 아멘.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나 요즘 이래. 나 요즘 힘들어. 나 어떻게 이 직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수련회 선택하고 참여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대에 지금 모든 시간을 비우고 엄청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온 거잖아요. 이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약하지 않아요. 근데 약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죠.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마치길 원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못난이 만두 이야기란 책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서점, 이건 안 사도 돼요. 그냥 서점 가서 그냥 잠깐만 보면 끝까지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아저씨가 만두집을 몇십 년 동안 운영해 온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맨날 만두를 만들 때 일부러 터진 만두를 만들어요. 이유는 뭐냐? 동네에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만두집 앞을 지나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도울 때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도와야 되는 거 아시죠? 이 만두집 아저씨가요 고민했던 거예요. 그냥 먹으라고 하면 부담 느끼고, 그냥 먹으라고 하면 불편하게 먹을까 봐 이 아저씨가 고민 끝에 스스로, 만두의 기술자인데요, 스스로 만두를 터트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이거 만두가 터졌어. 너 먹을래? 불편함 없이 먹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만두집 아저씨의 부인이요 맨날 옆에서 욕해요. 우린 뭐 땅팔 뭐 물 팔아 장사하냐고, 우린 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요 계속되는 희생이 필요한 삶이에요. 특히 청년 때는 더 많이 희생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요, 기억해 보세요. 10대 때 싸워야 될 걸 10대 때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30대 40대 가도요 계속 그 문제 갖고 싸워요. 20대 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싸워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50대도요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맨날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교회에서 맨날 보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면 주님 안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세요. 아멘. 치열하게 싸워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그냥 확 돌아서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쉽게 못 떠나요. 그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 사랑, 감동, 주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결정하는 과정, 마음은 불편하고요 계속 힘들지만 그 과정 가운데 결국엔 주님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얼마, 뭐 10월, 슬프죠. 10만 원, 20만 원 없어서 막 무시당하고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저도 어떻게, 제가 돈이 있으면 주고 싶은데 저도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같이 침묵하고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얘기가 참 뻔한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하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들 사실 그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때론. 사실. 근데 여러분들 나에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선포하는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소망의 이름이고요, 생명의 이름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앞뒤로도 인사해 주세요. 다음에 꼭 봅시다. 얼굴 다 기억하세요. 서로 떠나면 안 돼. 어딜 가요? 여러분들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걸 멈춰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미국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여러분들 목사님이 전도사들 면접 보고 뽑는 거 아세요? 제가 면접 보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 전도사 과묵하고 듬직하고 마음에 들어. 그러니 어느 날 저를 불러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답답하네. 왜 말을 안 해? 제가 거기서 너무 웃겨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처음 저를 뽑을 때 난 너 같은 전도사를 기다렸다. 야, 너는 내가 뭘 믿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어느 날 같이 하는데 말 좀 해. 여러분들 지금 혹시 기분 따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기분 따라 예배하세요? 여러분들 막 기분 좋을 때 막 목숨 드리고 막 주위에 살고 막 다 하시다가 기분 나쁘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주님 저랑 그렇게 안 가깝잖아요. 저 주님 그렇게 친하지 않는데 혹시 그러세요? 안 돼요.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옆에 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서로가 힘이 되어 주셔야 돼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것만이 유일한 청년의 때에 그 시간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고민하는 그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다음에 꼭 다시 봐요. 다 기억했어요? 없으면 안 돼요. 다 나갈 때 전화번호 적고 가세요. 마치겠습니다.